오늘은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막 안에는 등잔대, 진선병, 분향대, 그다음에 그 안에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일부러 준비를 안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현명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촛대같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인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그냥 기억에 삼을까봐 제가 일부러 등잔대 그 그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모형이냐라는 것을 설교하기보다는 그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 성막에는 등잔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는 창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빛이 없어도 사실 저희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불을 켜는 건 뭐냐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환하게 보기 위해서 불을 켠 겁니다. 이 불이 없어도 저희는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데다가 성막은 4개 두꺼운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등잔대가 없으면, 불이 없으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는 등잔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등잔,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등잔대를 항상 켜라고 했어요. 절대 끄지 말고 항상 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켜는 것은 언제부터 켜는 거냐면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밤에 이 등잔불을 항상 켜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불은 켜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을 켜는 것은 제사장의 짭입니다. 제사장이 항상 신경을 쓰면서 기름과 이것이 등잔대가 잘 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저 뒤에 보면은 빨간색 의자를 좀 저희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처음에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빨간색 그 의자에 있는 것들이 다 묻어나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빨아봤어요. 그랬더니 빨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제 마른 다음에 만졌더니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60개를 깎았거든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빨았어요. 다시 한번 빨았더니 안 묻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제 몇 개를 이제는 한번 임시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제가 여기를 한 6개인가 8개를 꺼내놨어요. 그 8개를 줬다 상고에다가 다 놓긴 뭐해가지고 어저께 다시 제가 이제는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햇빛에 놔뒀어요. 근데 우연찮게 제가 어떻게 웨더를 보니까 밤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리다가 밤 9시에 와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렇게 물기가 없더라고요. 만져보니까 이렇게 빨간 것도 안 나타나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뒤에다가 샘플로 놔뒀고 저 밖에 앉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요, 시간이 부족했어. 이게 스펀지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마른 것 같더라고요. 잘 됐다. 내일 테스트하자고 놨는데, 이게 스펀지니까 계속 앉아있으면은 계속 그 스펀지니까 그 속에 있던 물기가 어떻게요? 슬슬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민석 성님도 저기 앉았다가 그 물의 피해를 받고, 우리 황춘희 사님도 그 앉았다가 그 축제한 거 나중에 올라오니까 그 피해를 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햇빛에 오래 놔두지 않았어요. 햇빛에 항상 놔뒀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심될 있고 걱정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불빛이 있다면은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춰지는 그 라이트이 항상 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켜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의자에 전혀 물기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앉는 순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물에 젖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항상 켜 있어서 그것이 완전히 말라 있었다면은 또 우리가 항상 그 빛 가운데 거한다면은 비록 그 어두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빛은 언제 항상 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차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 차를 샀는데 투싼을 샀대요. 투싼을 샀는데 이 가격이 37,000인가 주고 샀대요.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투싼 알아보니까 한 2만 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37,000불, 거의 4만 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풀 옵션. 옵션을 모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옵션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좋은 점이 하나, 항상 라이트이 오로메로 켜지는 것도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불을 켜고 끄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오토로 해놓으면 시동 꺼지면 저절로 불이 꺼지고, 그렇죠? 좀 어두우면 불이 저절로 켜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그 불빛이, 주님의 불빛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게 저절로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힘들 때 되면 그때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주 앞에 죄를 범했나 보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민감한 사람은 그냥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항상 우리 신령 가운데 불을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장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성령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령의 빛을 매일 누리면서, 항상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장대와 또 진설병, 또 속죄소, 이런 모든 것들은, 분향단 모두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등장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장대는 항상 켜 있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니까 제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왼손은 우리라고 그럴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가 있어요? 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은 하나님도 나를 잡고 나도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때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잡는 손을 놔버려요. 우리가 이 손을 놓고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구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이 힘든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보면은 이 관계 속에서 뭐예요? 손을 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잡고 있던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겁니다. 등잔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 신영 이사님은 여기 계시고 또 따님은 저기 플로리다에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항상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비록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이렇게 같이함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등장 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도 뭐라고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교회에 와서 많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등장 때는 정면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정면을 비추는데 그 정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상 위에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곧 또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이 그 성경책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야지 한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그 간절함 속에 누가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뭐냐면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인데 그러면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책이니까 어때요?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어때요? 다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참 희한해요. 일반 사람들이요, 어떤 때는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오히려 인용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쳐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본인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냥 좋은 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성경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책 읽으면서 이 성경책의 그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될 수, 내 발에 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성경책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형식은 있어요. 형식은 있는데 어떤 형식?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내가 주일날 와서 노래하고,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형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가운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배를 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의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인도하는 그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등잔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정면을 향해 불을 비치하면서 그것을, 그 말씀을 향해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등잔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말하기를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서부터 나오는 모든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저 뒤에 우리 냉장고가 처음 와가지고 이젠 다 손잡이를 달고 다 달았어요. 다 거기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는 손잡이가 타이트하게끔 나기 위해서 그 옆에 이제는 그 나사를 돌려야 돼요. 나사를 돌리게끔 한 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는 그 나사가 보이는 게 비기 싫으니까 나사 커버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커버를 딱 하면은 그 나사가 안 보이고 딱 플랫이 돼 버려요. 제가 그걸 알긴 알았는데 뭐 정확한 그 인포메이션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만지면은 이게 그냥 플랫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지면 플랫이 안 되고 제 손에 걸려요. 그리고 딱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끼고 이렇게 꼈기 때문에 보면은 비기 싫어요. 근데 작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책을 말씀을 대합니다. 목회자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웬만하면은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제가 때로는 예화를 들고 어떤 말을 하지만은 항상 포커스는 이 말씀이 주는 가운데서 그런 예화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먼저 가장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주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간증적인 모습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삶을 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원하는 정확한 의미를 제가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냉장고 그 하나 뚜껑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마저도 내가 매뉴얼대로 따라 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뉴얼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요? 잘못되더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느 하나 토를 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는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이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만큼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신앙길에서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등장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등잔 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불로써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등잔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밝혀 비춰주는 그 빛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에게 불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있음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은혜 가운데, 인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